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130편도 그렇고 131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30편 7절에서 그리고 131편 7절 3절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망.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뭔가 한쪽 구석에는 내가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신락 같은 희망도 없다라면 그 사람은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그러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은 내게 더 이상 희망이,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제 지옥의 입구에 그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하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런 이제 그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희망이 없는 곳이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반대로 낙원은,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다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을, 희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될 때 반드시 낙담하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내가 그 희망을 걸었던 그 대상이 나에게 그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희망에 대한 결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돈을 벌면 내가 이제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꼭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복권이 당첨이 됐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만,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큰 금액에 당첨이 되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첨해서 이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가 큰 노력을 해서 번 돈이 아닌 돈은 반드시 그냥 허투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사고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이제 죽였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마약에 손을 댔겠습니까? 안 댔겠죠. 그 행복이 배신한다라는, 소망이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의 희망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사랑이 쉽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은 변화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 희망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하고 처음에 품었던 그 희망이 사라지고 그러면 실망하죠. 절망합니다. 또 우정, 친구 간의 우정, 형제 간의 형제에 거기에 희망을 둔 경우에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이나 이런 돈 때문에 반드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런 것을, 그 관계가 굉장히 추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소망을 둘지어다.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은 굉장히 낙담하는 상황이었어요. 친구들이, 한때 자기를 좋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자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막 주야로 음식이 되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낙담되어 있을 때 그 시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 자, 30편 130편 1절과 2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또 2절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대방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떠한 모습, 또 어떠한 그 언약을 깰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약속을 깨지 않는 절대적인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과 속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7절 130편 7절 그 끝 두 번째 보면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보석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보석금 뭡니까? 돈을 주면 그 사람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석금 제도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는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나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어떤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를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반대로 예수님이 다 나의 부정적인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내가 축복을 받고요. 또 나의 죽음을 가져가셔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요. 또 내가 받아야 될 진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진노, 큰 산이 무너져서 나를 가려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나를 가려라라고 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웃음, 온전한 용납, 친절, 그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아까 이제 기도응답이라고 했는데, 기도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답을 유보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하나님 예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때문입니다. 131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이라는 거죠.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가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뭐 울음도 없고, 그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모든 게 다 만사가 오케이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방금 전까지 나를 괴롭히던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 문제가 구름이 거치듯,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게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조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나를 근심하게 하던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 그 임재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용솟음 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손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었어요. 기도 응답도, 그리고 속량, 죄 용서함도, 그리고 절대적인 평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지라도 가장 큰 소망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요, 산 소망이 아니라 그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다 세상과 함께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0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기다린다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쓸 수 있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것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작은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소망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낙심할 일이 있거든, 또 근심되는 일이 있거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빼앗겨지는 일이 있거든,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